어떻게 불타오름을 끄는가? 칠지의 지도를 받으며 다승 일행은 호흡 관찰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승과 사람들은 방금 배운 호흡 수행의 기초를 응용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마음 챙기며 알아차리면서 감간의 문을 지키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판을 지나니 큰 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큰 바위가 놓여 있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위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그네여, 일체가 불타오를 때 그대는 어떻게 끄는가? 서쪽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이렇게 알쏭달쏭했습니다. 빙청 스님과 제자들과 칠지는 물러나 있었습니다. 다승 일행에게 자신들의 힘으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했어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물로 불을 끄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여 답을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승과 일행은 무엇이 불타오르는지는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어 더럽혀지고 성냄으로 물들어 더럽혀지고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더럽혀질 때 내 눈도 내 귀도 내 코도 내 혀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불타오른다고 조금 이해했습니다. 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불타면 저기 형상도 불타고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하는 것들도 모두 불탄다고 조금 이해했습니다.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얻지 않고 나쁜 방법을 사용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얻는다면 그런 것도 불타오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불타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승과 일행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승 일행은 아직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풀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땡,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문제를 못 풀었으니 각자 자신에게 유익한 일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트일 것입니다. 어떤 유익한 일을 해야 하는가? 다승 일행이 생각에 잠기자 빙청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애의 마음을 5분 동안 닦읍시다. 그래서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다승 일행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안락하기를, 태평하기를 하고 마음을 일으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승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안락하기를, 태평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5분 동안 일으키고 그쪽으로 기울이고 향하게 했습니다. 다승 일행들도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5분이 지나자 바위가 사라지고 큰 길이 나왔습니다. 빙청스님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얼음 수행자는 처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동영상 법문을 떠올리며 숙고했습니다. 그럼 볼 때는 단지 눈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고정불변하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닌 줄 아는 현명한 제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합니까? 그것은 바로 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렇게 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공부하고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얼음 수행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염호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서 즉 여실직연하여 염호의 지혜를 개발해야 하는구나.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경 상유단 니까야 235에서 3.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불타오름에 대한 법문인가?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새꼬챙이로 차라리 눈의 감각 기능을 파괴할지언정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색들에 대해 세세한 부분상을 통해서 표상, 전체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의 아르마리가 표상, 전체상의 달콤함이나 세세한 부분상의 달콤함에 빠진 채로 유지되다가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에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두 가지 태어날 곳 가운데 하나로 갈 것이니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위험함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염호해야 하는구나. 얼음 수행자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염호하면 탐욕이 빗발해서 이탐하게 되는구나. 이탐하면 그것 때문에 해탈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바르게 알고 보아 즉 여실직연하여 즉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고 바르게 여실직연하여 염호하고 그리고 이탐하여 그리고 해탈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아라한의 경지를 터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음 수행자는 불타오름경을 여러 번 외우며 그 뜻을 숙고했습니다. 이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경행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쁜 마법사가 마법을 부려 무서운 코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코끼리는 얼음 수행자에게 다가가 사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나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수행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음 수행자는 마음 챙김을 놓쳤습니다. 내면에서 불쾌함과 성냄과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불타오름경의 내용을 수관 아누파사나 거듭 관찰했습니다. 일체는 불타오르고 있다. 기는 불타오르고 있다. 소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기의 아르마리는 불타오르고 있다. 기의 감각 접촉은 불타오르고 있다. 기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진경 스님의 동영상 법문의 내용도 떠올리며 수관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업에서 생긴 기의 감성의 물질은 거기에 부딪혀 오는 소리에 대해 들으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을 소리로 끌고 가서 거기에 푹 빠지게 합니다. 즉 소리가 귀에 와서 객관적으로 들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법문은 마음을 소리로 끌고 가서 귀로 들으면서 그 소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또는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며 소리에 대해 가래하거나 승림을 일으킵니다. 얼음 수행자가 이렇게 가르침과 해설을 수관하자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쁜 마법사도 사라졌습니다.